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기도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쓰시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느냐는 거죠. 본인을 써달라고 하는데 주님께 쓰시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정상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을 때 주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된 길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도구로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왜 세상에 쓰임받지 못할까?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쓰여지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쓰여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쓰지 못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왜 사용할 수 없었을까? 두 가지죠. 첫째는 왜 주님께서 사용하지 못했는가? 따라해 주세요. 첫째는 소경이었기 때문이다. 소경은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볼 줄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이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슬픔이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나는 앞을 볼 줄 아는 사람, 나는 소경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소경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 다 잘 보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올바로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소경이지만 왜 영적인 소경이라고 느끼지 못했을까요? 육신의 눈은 잘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은 잘 보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잘 보였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소경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 혼자 그냥 평범한 사람은 자기 하나만 망하면 되지만 이 지도자는, 이 영적인 지도자는 그가 잘못되면 그가 망할 뿐 아니라 모든 그와 관계되어 있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던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세상적인 지도자,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병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슬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이하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가 점점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이 점점 보지 못했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육신의 눈이 점점 멀어가고 있을 때,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인 눈도 점점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들과 함께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들들이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은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짐승은 반드시 자기가 짐승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왜 삽니까? 내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서로 화해할 때 혼자 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해하면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죠. 먹으면서 화해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화해 제목을 드릴 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평화의 제목을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성전에서 먹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먹는다 뜻이고, 바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먹는 몫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먹으심으로 이제 합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영적인 지도자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제일 높으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내가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제일 높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대장이냐? 누가 제일 높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생각이 많죠. 그래서 어디 가면 꼭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꼭 나이를 물어봐요. 또 촌수를 따져요. 왜? 누가 높냐 이거죠. 높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형이기 때문에 동생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급수 높으냐? 내가 제일 높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런 교회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가 여기 왕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교회 주인 누굽니까? 목사님이. 교회 주인 누굽니까? 장로님. 교회 주인 누굽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 권력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교회 왔다.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대통령.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이런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냐? 내가 제일, 딱 보니까 내가 제일 높아. 왜?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기름을 먼저 태우고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제물이 뭐냐면 기름과 내장. 기름과 내장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물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 아니겠어요? 마음. 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제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갑자기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아직까지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때를 쓰는 거죠. 야,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고기를 원하니까 지금 가져와라. 그러면 조금 기다려라. 하나님 규정 법이 있으니까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 하니까 안 돼. 지금 필요해. 빨리 가져가야 돼. 그러면서 갈고리로 고기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날강도직 같은 이런 일을 했을까? 자기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슨가를 몰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올바로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현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크게 참패를 당했어요. 자, 크게 참패를 당하니까 이들이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저들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으니까 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밀 병기를 가지고 나가자. 그 비밀 병기가 바로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성한 성물로 생각했어요. 이러면 이 법궤가 홍해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홍수가 졌어요. 홍수가 졌을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엘리나 엘리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합니까? 이 법궤는 기적을 일으키는 성물이다. 그리고 이 법궤는 기적을 일으키는 성물이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참패를 당했어요. 아니, 이 법궤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물건이고 요단 강물을 가르는 기적의 능력이 있는 법궤인데 힘함은 쓰지 못하고 아무런 모습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이런 법궤는 시띠 나무로 만든 그냥 평범한 거예요. 앞에 있는 이 강대상처럼, 이 강대상은 좀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궤거든요. 궤짝. 이게 법궤예요. 이 시띠나무로 만든 이 궤짝인데, 여러분, 이 법궤가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은 법궤가 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그렇게 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법궤는 그냥 궤짝입니다. 아무 짝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거는 성물이야 그런 사람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도 어떤 것을 가지고 신성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성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법궤는 신성하고 이 법궤는 거룩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보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할 때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교회는 짓밟히는 소금하고 똑같아요.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밖에 버려진 소금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엘리나 엘리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하나님께 함께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 스스로가 이거는 거룩하다, 이거는 거룩하지 않다, 자기들 스스로 다 분리해 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 광야에서 정탐꾼 10명을 보냈을 때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잘 구경하고 와서 혹평을 했어요. 그럼 왜 10명의 정탐꾼이 좋은 것 보고 와서 왜 악평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배워도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우고 익히면 익힐수록 그 사람은 지식의 눈이 더 강해집니다. 이성의 눈이 강해지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자기 지식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으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영적인 소경이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왜?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소경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다 답답해. 다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답답하게 보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좀 변해, 너 좀 바뀌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안 바뀝니다. 왜? 자기를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올바로 하고 있어, 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 나는 바꿀 것도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귀가 막혀있는 신앙인, 청각장애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귀를 가리고 말 전해주는 게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가 글자를 써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글자를 보여주는 거죠. 크게 써서 글자를 써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그 글자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큰 소리를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도 막 목에 핏대를 씌우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글자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답답해 하는 거야. 또 듣는 사람도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니까 입모양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추측을 해요. 자기가 생각을 해요. 입모양을 보고 추측해서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추측해서 생각해가지고 또 옆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온 힘을 다해서 전해주는데 똑같죠.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자기 추측을 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끝에 가서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입을 열어서 크게 이야기했잖아요. 청각장애인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죠. 누가 십자가라 그러죠? 야, 우리 천양원 권사님 영적으로 통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로 이야기했거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제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끝에 가면 야, 조심해, 뭐 사랑해, 이런 단어가 나온다. 왜? 안 통한다는 거죠. 말을 했지만 듣지를 못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하나님과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나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 들은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계속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 못 들었는데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왜? 오늘 19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귀가 가려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귀가 막혀. 그러므로 이 귀가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다른 잡생각을 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귀가 막혀 있는 신앙인은 어떻게 예수 믿느냐?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합해서 추측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측하는 거죠. 그거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추측하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말씀하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희가 이길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할 테니까 가나안 사람들 땅에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쟁취해라. 반드시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안 해요. 하나님, 저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나 못 올라가요. 나 무서워서 못해요. 계속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너희보다 더 모든 조건이 좋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올라가라, 싸워라 이야기합니다. 그 계속해서 말합니다. 못 가요,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한 여호수아가 므낫세 민족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만 잡지 말고 두 분깃을 너희는 가져와라.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근데 안 들려오죠.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무서워요. 저들 보세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만 되는 거죠. 다행히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진짜 그 땅을 쟁취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끝까지 안 올라갑니다.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가 막혀있는 신앙인은 자기가 추측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끝까지 땅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 짜투리 땅 하나 얻게 되어지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소경이 된 신앙인과 이 귀가 막혀있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항상 바로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주님 앞에서도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았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살았던 그 이사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연약함과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장로를 만난 성도들은 불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족한 사람인 줄 아는 신앙인은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도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어요. 이 디오도레베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자,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안 듣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모든 일을 할 때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니까 모든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외부서 영향력이 있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안 받아줍니다. 왜?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인인데 내가 왜 당신을 여기서 대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대접받아야지. 그리고 사도 요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자고 사람까지 쫓아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똑같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졌는데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겠습니까? 낭떠러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생명과 축복과 영광이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따라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측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자기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측해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건 안 보여지는 것이 자기가 못 보니까 그건 없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님이 쓸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악하게 사니까 주님께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님은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 그러고. 주님이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손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답답아. 너를 보면 내가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거죠. 왜?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근데 본인은 난 멀쩡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쓰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못 보니까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욕먹는다는 말은 교회가 이 두 가지 상태 중에 한 가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도록 예수 믿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재점검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럼 왜 예수 믿는데 교회 나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